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그의 감수성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연출이다 연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별별 잡음이 다 많은 곳이 진짜 북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큰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큰 일이 있었죠.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 책임자. 제가 그의 호칭을 칭호를 뭐라 부르지를 못하겠어요. 그 때문에 칭호는 내가 삼가하는데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가 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났어요.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중요한 내용은 비밀에 감춰가지고 이렇게 회담을 하였다 하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죠? 네. 아마 여러 그 매체에서도 그 이야기는 했을 줄 알아요. 근데 뭐 좋은 얘기만 하지 우리가 들어서 참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이야기는 방송에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몇몇 아는 사람들은 너무 험악한 현실 속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냈어요.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뭐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말하거나 우리 국제관계의 현실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걸 말하기보다는 오늘 제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결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떤 결심, 어떤 결심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동안 사사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등장하고 다윗 왕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이 된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해드린 시간을 거의 한 달 정도 보내왔어요. 기억들 하시죠? 예. 혹시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왕이 없던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왕이 생기고 또 왕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그 나라가 흥왕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했으나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을 행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국가가 분열된 분열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오늘 우리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민족이 분단되어져 가지고 같은 말, 같은 언어, 같은 풍습 속에 살아왔던 우리 동포가 이렇게 적과 같이 살아가는 이런 시대,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487장을 불렀습니다마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큰 소리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기 순서지에도 가사가 있으니까 487장의 내용을 보니 빛이 오는데 이 빛은 언제 와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이 어둡고 또 힘들고 역경이 올지라도 빛과 같이 많이 밝아지는 시대가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바람이 불고 나면 그 바람이 늘 부는가? 바람이 불면 언제가 있어요? 잔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소나기 후에는 뭐가 쨍하고 떠요? 햇빛이. 수고했으니까 그 수고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연약한 후에 강건함을 얻을 수 있고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애통함 끝에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옵니다. 눈물이 난 후에는 눈물 끝에 뭐가 와요? 웃음이 있는 것이고 씨를 뿌리고 나니 씨를 뿌린 그 끝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추수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오늘 487장 내용을 보니까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고
그 어떤 원인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사를 우리가 살피면서 이 모든 배경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진리의 도를 우리가 찬송하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오늘 불렀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나면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 믿음의 시간, 믿음의 소유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뢰되는, 정말 결례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방지다고 해야 되나요?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오늘이 2025년 8월 31일이잖아요. 내일부터 9월인데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권력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성을 세우고 하나의 도시를 세우고 그럴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 저와 직통으로 앉아 계신 우리 여기서는 제일 젊은 아가씨예요. 젊은 아가씨. 정말 결례되지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거지만 그저 우리가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분의 현실은요, 장래가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낭망적입니까? 소망적입니까? 정말 건방진 질문이죠. 정말 도전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것이 뭐예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믿음의 눈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아마 속이 부글부글 끓고 당장 뛰쳐나가고 저 어떤 놈인데처럼 건방진 소리 하는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설교하는 제 자신도요, 저를 놓고 볼 때 장래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희망을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장래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쓴다 하여도 이 세상에는요, 나 혼자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나 외에 제2, 제3, 8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이 땅 지구촌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 사람이 많을까요? 나쁜 사람이 많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좋거나 불고를 떠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날 사람들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참 많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인정이 안 되시나요? 저는 이제 내년이면은 60인데 뭐 다 잘라버려가지고 한 50년 살아보니 한 반백년을 살아보니
아무리 좋은 생각, 선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도 이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현재 현존하고 계신데 100 끄트머리 몇 세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100세가 넘었어요. 적어도 서너 살 이상 되세요. 100 서너 살 될 정도로 현재도 명예교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초청해서 연설해 주십시오 하면 건강이 허락되시면 가서 오늘도 연설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100세가 넘은 교수님이에요. 그런 분이 100세가 되어 보니 그러면서 써내신 책이 있어요. 그 글에 몰라치면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분에 비하면 반토막 인생을 산 제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그분이든 저든 이 세상은요 내 의지,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내 의지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십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모든 배경에 누가 역사하실까를 돌아보니 그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며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옳게 반응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해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대로 순리대로 될 것이거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하나님의 것을 구합니까? 내 것을 구합니까? 내 것을 구하니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니 그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더라.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어떤 결심을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가? 그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스라. 이 에스라는 6절을 보니까 에스라 7장 6절을 보니까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론이 누구입니까? 아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저 일반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끌었다 해서 그의 이름 앞에는 무엇이 붙은 줄 아세요? 영도자라.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그러면 대변인의 역할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참 중요해요. 우리 이 지역의 지금 국회의원도 한때는 대통령의 뭐가 돼 있었어요? 대변인 노릇도 하고 비서실장도 했나요? 비서실장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소문을 많이 내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은 소문 안 내고 조용히 하면 좋은데 자꾸 소문 내니까 역반응이 나고 불쾌해요. 누가 제 한 이야기를 전해주면 좋겠어요. 전해줘도 좋아요. 제가 직접 통화도 해봤는데 대화할 만한 분이 안 돼서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는 이 지역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건물이 지금 새로 세워지고 있는데 그 주차장도 넓게 잘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상당한 비용도 지금 충당받아요. 잘 나가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그의 이름을 불러대서 안 됐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면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대통령의 대변인은 누구의 말을 대변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을 대변하는 거예요. 자기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통령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서 대통령의 말을 해야지 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제 말하니까
사단이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박 목사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언의 시간, 대언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박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비싼 밥 먹고 이 귀한 시간에 와서 나의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은 박 목사가 헛소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전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대변인인데 이 학사 에스라는 그 대변인의 몇 대 손이요? 16대 손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에스라 7장 1절로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16대 손이라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세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한참 올라가죠? 우리 한참 올라갔다고 말씀하신 분 조부모님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증조부님을 친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물가물하시지요? 네. 고조부님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고조부님 못 보셨어요? 예, 고조부님 못 보셨군요. 그러면 오대조부님, 현조부라고. 현조부님은 아예 뭐 못 보셨겠죠. 보세요. 현조부님은 겨우해요. 오대조예요, 오대조. 그죠? 오대조만 올라가도 우리는 그분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그죠? 그런데 자그마치 16대조예요. 16대. 16대조면은 1대를 330년만 잡아도 벌써 400년 전, 500년 전. 그런데 이 시대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수명과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한 세대가 30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차이 나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나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5, 600년 이상 수백 년 전에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론이다 이거예요. 그 아론의 16대조가 누구요?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대로 하면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학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부분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학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곳곳에서는 이 사람이 학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학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대학가에서 얘기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주어지는 학위가 학사인데 그와 같은 학사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사든 학자든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깊이 알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저는 잠깐 학자와 학사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내용을 하나 더 드리고 가려고 해요. 그건 뭐냐 하면 학자 에스라는 느헤미야서에 보면 여기저기에서 학사 에스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자녀손들 가운데는 학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손들 가운데 대학교를 졸업한 자녀손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 손자가요, 제 손녀가요 대학교 졸업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지요? 그것은 일부러 손 안 드셔서 그런 거죠? 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는 학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대학을 많이 갈 수 있도록 오랜 세월 동안 정책적으로 위해서 대학 안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학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손들에는 최소한 학사 학위를 얻은 자녀손들이 부지기일 수 있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학사 학위를 공부하는 본인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가르치는 현역 교수들이나 오늘날 이 세상 일반인들이 얘기하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했을 젊은 시절
그리고 제가 공부했었던 그런 시절, 이런 시절에 대비해서 지금의 학사 학위를 공부하는 이 대학생 아이들의 지식 수준이나 정서, 그리고 사회적인 규범 질서 등등이 너무나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다양한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오늘날 우리의 자녀손들의 지식 수준이나 교양 수준이나 전문성이나 사회적 규범이나 윤리나 도덕 등등등 우리 기성세대에 비한 저들의 삶이, 가치가, 질이 너무나 하락세에 있다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지금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세대에 속하는 젊은 청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기분 나빠하고 불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이 영상을 전 세계로 이제 내보내는 그런 방송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에서 누가 이 방송을 보게 될지 모르지만 할 수 없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마요. 언짢아 하지 마요. 그것은 여러분 세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이유를 다 말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얘기냐?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오늘 박 목사를 통해서 이런 염려스러운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의 자녀손들이 무엇을 하든 그의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실력을 쌓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성결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아멘. 제가 오늘 잠깐 기도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현상을 제가 직접 듣고 저도 보니까 정말 현실이 염려스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왜 똑같은 세월을 보내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예전 시대에 비해서 뒤진다는 얘기가 나올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 기성세대에 비해서 우리 오늘날 젊은 청년들의 수준이 낮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옛날 한 세대, 두 세대 전보다 지금 젊은 요 세대의 청년들의 지식 수준은 더 많은 자료, 더 많은 양,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익히기 때문에 어쩌면 기성세대보다도 더 전문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해야 보배라고요? 꾀하고 구슬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라도 그것을 잘 꿰어서 하나의 보석으로 가치 있는 보물로 만들어야 그게 가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각자는 실력도 있고 정말 지식도 풍부하고 좋은데 이걸 엮어가는 그런 사회적인 작업,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작업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 보석 같은 젊은 세대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장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 이러한 때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주여, 좀 아까 기도했던 것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그 대가, 그들이 열심히 애쓴 그 결과가 선한 결과, 좋은 결과, 빛이 비치는 복된 결과로 화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따라 이제 갈무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럼 뭐 어쩌란 얘기인가? 오늘 이 학사 S라는 제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결심을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읽은 10절 말씀에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이 학사 에스라,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 이 사람이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제가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는 이따가 11시 예배에 다시 이제 본 예배에서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할게요. 근데 그 시대 상황에서 이 학사 에스라가 결심한 건 뭐냐면, 내가 율법을 더 잘 연구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준행해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잘 기억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삶에 실천해야 되겠다, 그걸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가르치기로 뭐 했다고요? 결심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자신이 잘 준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 잘 교육해야 되겠다, 그걸 결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목사님 그게 우리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이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 희망도 없고 장래 불투명하다고. 그럼 우리가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여기 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잘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돈을 법니까? 노동을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뭐 집을 짓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심정, 내가 나가서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심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시간, 여러분의 경건성을 회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떠들고 시끄럽게 욕하고 이렇게 보내지 말고 여러분의 경건의 삶을 잘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받은 깨달음과 은혜의 말씀을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전하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 멀리 가서 다른 사람, 동네 사람,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 막 깨달은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을 찾아오는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두 손 꼭 잡고 사랑하는 아내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며느라, 사랑하는 사위야, 손자야, 손녀야, 너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잘 살아라. 교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듯이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자녀손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잘 되고 우리 민족과 교회가 잘 되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